할렐루야. 유럽을 향한 우리 교회 복음 전파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1967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에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성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저 또한 목사님의 뒤를 이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유럽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유럽의 성도사님들과 함께한 제2회 런던 성교사 컨퍼런스의 은혜 현장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은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때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등은 영국을 떠나 전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확산과 영적 침체의 문제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이영훈 목사는 제2회 선교사 컨퍼런스를 위해 영국의 수도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앞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감수교 본부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창설되어서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집과 박물관, 그리고 교회를 방문해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영국의 기독교 역사와 순복음 역사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리교단에서 부운동이 일어난 그 부운동이 선결운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다시 우리 순복음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선교에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 교회는 1980년 이후 9천여 교회가 문을 닫고 Well, it was a beautiful church that was converted into a pub probably about six years ago. 2000년 이후에는 매주 4개 교회가 문을 닫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19세기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성령운동의 불이 꺼지고 난 후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술집으로 힌두교 사원으로 바뀌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서 영국이 살고 다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운동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영적 침체의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 영국에서 우리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지속적으로 부흥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2011년 제1회 선교사 컨퍼런스에 이어 제2회 선교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런던 트레이디 한인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런던 순복음교회,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순복음의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봉사에 나서 은혜가 더했고, 교민들과 선교사들로 가득 찬 성전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박수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틀에 걸친 세미나와 연합송회를 인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인데요, 이 시간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는 것이다. 벗어버리라.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쉰자를 벗어버리고 라고 해서 벗어버리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쉰자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신앙생활할 때 극복해야 될 문제가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 다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늘 웃고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가운데 밝은 모습을 우리는 보지만 자라나면서 받은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꽤 있더라고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늘 부모의 입장에서만 자녀들을 야단치고 부모님 입장에서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지, 한 번도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그 생각과 뜻에 동의해 준 적이 별로 없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나의 부모고 내가 경험도 많고 내가 하는 게 옳아,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부모의 주장을 했지, 자녀가 겪고 있는 그 갈등, 우리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많은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춘기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지만 요즘 한국은 풍요로움 속에 오히려 영적인 그 빈곤이 심한 그런 시대가 돼서 사춘기 때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된 거죠.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폭탄입니다. 폭탄. 언제 터질지 몰라요. 시한폭탄 같은 아이들이 중학교 1, 2학년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잘못 치러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의 중학생들 때문이래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의 지금 아이들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그 옛날하고 우리하고 다르고요. 뭐 선생님을 때리는 애들이 나오니까요. 어떻게 선생님을 감히 대듭니까? 선생님이 야단친다고 선생님을 때리고 부모님에게 소리 지르고 집 나가서 떠도는 청소년이 한 3, 40만 된다니까요. 중고등학교 중퇴하고 나가서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갈 때 상처가 깊숙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있는 상처를 갖고 평생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상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여자분들 중에서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교회 구역장님이 한 자매님을 전도해 왔는데 어릴 때 워낙 아버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자 만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설교 듣다가도 아버지 하면 아버지 막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도 아버지 자만 들으면 막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옆 구역장님이 아버지 자만 하면 확 붙들고 있어요. 아버지 자만 하면 확 흥분해갖고 일어나니까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 이렇게 단순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주님, help me.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 미국 대통령 그 선서할 때 성경책에 선서할 때 맨 마지막 단어가 마지막 말이 so help me가 내가 대통령으로 이제 미국을 다스리는데 so help me가 내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so help me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난 못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처들이 깊은 사람들이 자주 분노하고 그리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뢰를 밟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몰라요. 보통 멀쩡하다가 어때 한번 지뢰 잘못 밟으면 팍 터집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내가 내려놓지 않고 있는 한은 늘 내 자신을 못 이기는 거죠. 마음속에는 분노, 이런 미움, 섭섭함 이런 것들이 막 내 마음을 둥지를 들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저쪽 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내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 아픈 문제가 결국 남에게 자꾸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다.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왜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짐을 내려놓아야만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그 표현은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이제 경주장에 뛰어들어와서 맨 마지막에 한 바퀴 돌고 꼬린점으로 가는데 그때 뭐 스타디움에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막 환호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스테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마지막 결승점판에서 뛰어들어오는 사람을 격려하는데, 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11장 바로 전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이 하늘나라 천국 스테디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환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끝까지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달려나가라는 거죠. 마라톤 하는 사람이 무거운 거 메고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간편한 차림으로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내려놔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쥐고 왔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도로 갈 때 도로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정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은 다음에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처라는 것은 내려놓은 것 같은데 또 기억나서 또 나를 괴롭게 하고, 또 기억나서 또 나를 기억하고, 이런 아픔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무거운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얽매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강한 것 같은데 어느 사람은 성격적인 연약함에서 화를 잘 내요. 화를 하루에 10대번씩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화를 잘 내요. 근데 화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화를 확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난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미 화를 내서 상대편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화내고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얽매기 쉬운 자기의 연약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성 문제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요.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분 봤어요. 가만 들으면 진짜 같은데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말을 들을 땐 진짜 같아요. 참 진짜처럼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습관성으로 얽매기 쉬운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내가 화내지 않겠다. 이제 내가 늘 진실된 말만 하겠다.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일에 욕심을 갖지 않겠다.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벗어버리라. 두 번째로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 마라톤이 42.195km를 달려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절반쯤 가고 나서 대부분 누구나 예의 없이 이 마라토너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만 뛰었으면 좋겠다 한대요. 한 20km밖에 안 뛰는데도 아직 절반쯤 와서 이제 절반이다 하면 지금까지 뛴 만큼 또 뛰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만 뛰었으면 좋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나와서 절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상당수가 포기를 하는데, 성경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이 당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어때는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기 싫어도, 교회 나오기 싫어도,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 닮은 사람이 누구냐? 예배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고, 예배 드리는 일, 교회 생활하는 일에 기본적으로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이 일생 동안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을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 초점을 딱 주님께 맞추자.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러니까 우리 성경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autho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고 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부터 완성까지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만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히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사역할 때 뉴욕의 퀸즈 한인교회에 한진관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한 70명일 때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오셨을 때 교회가 딱 2배가 됐어요. 140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교회가 부흥되는 게 너무 참 하나님의 감사도 내년에 또 올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왔는데 또 1년 만에 또 배가로 부흥됐어요. 그래서 한 3년을 연거푸셨는데 교회가 배가로 부흥됐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지금도 기억됩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해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10번 해서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거 가짜요. 가짜 신자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주님 앞에서 내가 손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해 봤어요. 사랑해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고백을 드리는데요.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7번, 8번 고백할 때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눈물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오늘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와서 다른 말씀 묻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시기를,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가 질문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늘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정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우리 자신이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머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비참하고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이 등은 완전히 다 찢겨서 피투성이 돼서 피로 범벅된 등이 됐고요. 그 당시 로마 병정에 태인 채찍의 끝에는 이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있어가지고 때리면 그 뼈 조각들이 몸에 박힙니다. 떼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온 등이 다쳐지고 피투성이로 피로 범벅된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이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으시고, 제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이 있어요. 거긴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을 그대로 갖다가 똑같이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돌아 나오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실물 크기로 이렇게 십자가 달리신 모습 보니까 못이 그렇게 클 수가 없더라고요. 이만큼 크더라고요. 큰 못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작은 집에 막 그런 못이 아니라 이만한 대못이 이 손바닥에 박힌 게 아니라 이 손목 여기에, 왜냐면 매달릴 수 없대. 손바닥에 여기 이 뼈에 박혀서
달려 계신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온몸이 벌거벗기시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되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를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다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 몸무려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죄종이 되겠다고 헌신했을 때, 처음 재직으로 임명받았을 때, 그때 그 사랑, 그 감격,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 삶은 참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그냥 평범하게 무가치하게 흘러갔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가장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주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주님 생각할 때 감사밖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설교 후 이어진 통성기도 시간. 참석자들은 성령 충만과 세계 선교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더 넘쳐나시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별히 컨퍼런스 기간 중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훈 목사는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또한 선교사들은 이용훈 목사에게 축복성을 부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순복음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런던에서 제2의 선교사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한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좀 힘을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헌신을 깊이 감사드리고 또 이번 선교사 컨퍼런스를 은혜 가운데 하시게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유럽의 중심 한복판에서 두 팔을 벌리고 부르짖으며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가 넘친 제2회 선교사 컨퍼런스. 이번 컨퍼런스는 조용기 목사와 이용훈 목사를 중심으로 순복음의 선교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유럽 교회들을 순복음의 영성으로 다시 채워가고 있는 우리의 순복음의 선교사들.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순복음 선교사의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유럽 교회를 재건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며 전진 또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